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바다만 가면 늘 힐링을 하고 옵니다.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좋고요. 또 가서 회를 좋아하니까 회를 사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낚시도 좋아합니다. 근데 낚시를 잘하지 못해요. 이게 황금손이 아닌 것 같아요. 물고기는 제 낚싯대를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다를 가면 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꼭 바다만 가면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네. 야, 저 바다가 확 갈라진다면 얼마나 기쁠까, 제 친구처럼. 그죠? 나도 그렇게 웃을 것 같아, 기뻐서. 자, 오늘 그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 바다 건너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바다를 배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바다의 밑바닥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지도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저 위에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른쪽. 자, 제가 또 나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가나안 땅, 목적지입니다. 자,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은 여기죠. 이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세요. 왜 이리로 안 가게 하셨을까? 빠른 길, 3일 만에 갈 길을 약 1년이 넘도록 걸려서 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지난주에 여기에는 누가 산다? 내가 안 살죠. 누가 삽니까? 블레셋 군대, 블레셋 백성들이 살아서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다시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할까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아도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전투력도 없어요. 숫자만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준을 아시고 돌려가신 거예요. 이 그냥 막 돌린 게 아니라 이 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도 주세요. 자, 이쪽으로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지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줘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요 밑에 시내산까지 가야 됩니다. 시내산까지 가려면 보세요. 람셋, 숫꽃, 에담, 다음이 마라예요. 자, 숫꽃, 에담에서 마라로 갈 때 어느 길이 빠르고 편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돌이키냐면 요로 가랍니다. 비하이로스로 구름기둥이 옮겨집니다. 이쪽으로 하면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시내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여기에다가 다 수장시켜 죽여버립니다. 자, 왜 이런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이켰을까요? 그리고 험한 길이죠. 바다가 앞에 있는 길인데 왜 이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까 첫 그림에도 그렇지만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야 될 가나안 땅에 가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홍만 같은, 아세요? 격투기 선수? 전부 다 최홍만이야. 자, 최홍만들이 가득한데 거기에서 싸우려고 해봐요. 우리 하민이 정도 되는, 하민이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지도 모르겠다.
하민이 근데 그런 거인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 정도만 해도 못 이길 것 같아서 나는 좀 무서우면 다시 돌아갈래 하는, 어디로? 이집트로. 여차하면 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여차하면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믿을 게 있는 사람, 여차하면 난 그거 말고도 나 돈이 있는데요, 내가 쌓아오는 명예가 있는데요, 내가 길러온 스펙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데요 하는 게 다 애굽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 죄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게요 하고 떠났는데, 야, 이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것도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이것도 좀 즐기지 못할 것 같고, 이것도 좀 불편하고, 아, 이것도 부담스럽네 하고 세상의 방식의 성공과 세상의 방식의 쾌락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우리는 여차하면 뽀로로 다시 도망갈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데 보세요, 따라 삽시다. 홍해를 건넌 것은 건너지, 다시 돌아갈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자, 이 당시에는 이런 지도도 잘 발달되지 않은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바다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구름기둥 물고둥이 가는 곳마다, 아, 우리가 가면 되는 좋은 길인가 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길인가 보다 해서 갔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도를 보니까 알죠. 이 길보다 훨씬 좋은 길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이 광야에서 얼마나 먹기 힘들고 살기 힘든 곳에서 250만 어마어마한 인구가 1년 넘게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그때마다 나 이집트 다시 돌아갈래, 그때마다 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때마다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이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를 건너버렸어. 야, 우리 다시 돌아가지 못할 길을 우리는 걸어왔구나. 완전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 홍해바다가 무려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약 10km가 넘어가요. 넓은 데로 보면 20km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먼 큰 바다입니다. 저 바다를 건너는데 250만 명이 건너는 이야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 만화인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 가장 가까운 해석을 한 만화인 것 같아서 좀 약간 옛날 버전의 만화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적 만화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들어주시죠. 소리 좀 더 크게. 홍해를 통과하는 이야기,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의 백성들 앞에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가셨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 가운데 홍해라고 불리는 큰 바다에 이르렀고 그곳에 천막을 쳤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또다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큰 군사들을 보냈답니다. 바로 왕은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과 군대들까지 거느리고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하였어요. 우리를 왜 광야로 끌어내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소. 모세가 말하였어요. 두려워 마시오.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고 바다 가운데 넓은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은 바다 반대편까지 이르는 긴 길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로부터 바닷물에 젖지도 않고 모든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가지고 바다 한 군데를 통과해 도망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바로왕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바다 한가운데 물로 만들어진 양쪽 벽 사이로 쫓아가도록 명령하였어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며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전차 바퀴를 벗겨서 굴러가지 못하게 만드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돌아가자. 여호와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우고 있다. 라고 바로왕이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을 다시 바다 위로 펴서 바닷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전차와 그들의 말들 위에 흘러가게 하라. 모세가 그의 손을 뻗었을 때 바닷물이 힘차게 서로 합쳐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바닷물 속에 모두 잠기고 말았답니다. 그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전 군대들이 물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들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막 있습니다. 자, 저 뒤에 장면 조금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홍해를 건넌 다음 말고요. 건너기 전에 앞에는 큰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저런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 말씀 10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마음인지 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어떤 마음이라고요? 심히 두려워하였다. 심히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죽을 것 같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두렵다는 게 단지 홍해 바다가 두렵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단 말이겠죠. 근데 기도했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봅니다. 여전히 앞에는 홍해가 있고 여전히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 우리 이제 죽었구나, 심히 두려운 이 환경 속에 현실은 똑같네. 기도해도 여러분,
이렇게 힘겨운 현실이 똑같을 때, 신앙생활해도 힘겨운 일이 똑같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입술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보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 야, 이게 뭡니까? 광야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고 나왔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절까지 갑니다. 뭔가 불평 투덜대는 건 항상 1절로 안 끝나요. 2절은 좀 더 심화시켜서 누구를 향한 불평으로 이어지는지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 말이 얼핏 들으면 사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모세, 우리가 애굽에서 말했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 이집트 왕이 가만히 있겠어? 그냥 고지 보내주겠어?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 우리가 그냥 섬기며 살면 안 되겠냐고 했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했어? 안 했어? 이렇게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 하나님을 섬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긴다, 섬긴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집트 강대 국가를 그냥 믿고 예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우리가 살려면, 먹고 살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도 섬기다 아바드 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 나왔지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돌아가서 이집트 강한 힘센 사람들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들을 믿는 신이 더 세네요. 그거 믿고 그거 섬기고 살래.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죽을까 봐. 당장은 이집트 지금 군대가 두렵고 내가 죽을까 봐 이런 두려움의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야, 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도 있고요. 부담이 오기도 하고요. 내 말, 내 뜻이 때로는 잘 반영이 안 될 때도 경험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입이 먼저 나옵니다. 입이 나오고 동시에 눈 사이 미간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내 입이 좀 험해집니다. 내 입의 말들이 부드럽지 않고 자꾸 호통치듯이 말하고 가르치듯 비판하듯 말, 이런 말들이 계속 마치 나는 문제 없고 나는 괜찮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해요. 근데 반대로 하는 신앙생활 경우가 많아요. 타인들한테는 엄청 엄격한데 자신한테는 무지관대해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내 마을에 비판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정말 두렵냐면 내가 드러나지 못할까 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봐,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봐,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내가 좀 있는 채, 힘이 있는 채, 아는 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런 건 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조금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법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럴 때 모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샘플로 보여줍니다. 우리 13장 우리 13절 14절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 역시 지도자 모세는 다르네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행동하신 하나님을 봐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봐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할렐루야. 이 바라봄이 믿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힘겨운 환경이 더 내 눈에 자꾸 들어옵니까? 비교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늘 비교 평가하면서 이거 늘 보면서 마음이 불행하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늘 그런 것만 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무엇을 보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두려운 것 같아요? 안 두려운 것 같아요? 모세가 두려울까요? 이집트 군대가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저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40살 될 때까지.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이집트의 왕자예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이집트 군대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집트 군대보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싸우실 일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 한번 좀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약속된 구원입니다. 자,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이런 구원을 행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신인 줄 이제는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지금 이런 구원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만 다 같이 4절만 읽어봅시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약속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이집트의 왕과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 왔던 그 적들을 수장시키면서 다 홍해 바다에 매장시키고 내가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해 보이는 곳이 뭔가? 홍해 바다예요.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험한 길, 가로막힌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나? 이거 체험하게 하려고. 너희가 틈만 나면 자꾸 돌아가려 하는 이집트, 나 돌아갈래.
하나님 없는 삶으로 그냥 돌아갈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험학습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홍해는. 그런데 그걸 믿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하여 입증될 거야. 다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과정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겨운 두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담긴 노래, 요송도 우리는 불렀잖아요. 힘들 때마다 자꾸 말씀이 생각나면 좋아요. 그 말씀이 담겨있는, 오늘도 찬양 불렀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이게 다 그냥 나온 가사일까요? 성경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만든 가사일까요? 그렇죠.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를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노래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고 내 입에 자주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전하고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그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특히 힘들 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올 때,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 도울 사람 없을 때, 그때 번뜩하고 생각난 말씀이, 야, 그때 주일날에 목사님 설교했던 그 말씀 생각나더라. 그래서 이겨내고. 할렐루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구원.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시고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기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앞에 말했지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세요. 하나님. 왜요?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좀 살라고. 알지만 말고 좀 살아보라고. 살아야 누리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죽고 나서 난 그냥 누릴래요. 이 땅은 세상이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좀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살아야, 정말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되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니까 좋네. 이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도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집트로 돌아갈래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아니 그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차하면 돌아갈래, 여차하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게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홍해 바다에 안 그래도 이집트 군대를 묻을 때, 야 너희도 같이, 야 그때 불평했던 놈들 같이 죽어. 어이 좀 심한 말 험한 말 했던 친구, 너희도 구원받을 자격 없어. 그냥 거기서 심판당해. 우리 같으면 그러죠. 네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들어가. 너도 그냥 자격 없어. 자격 미달. 땅땅 심판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가자 대백성들아 하고 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보기에도 너무 불신앙적이고 철없는 모습이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딜 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철없고 여차하면 불신앙적으로 내 방식대로 살래. 나는 이게 그래 더 좋아. 하나님보다 이거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다행히도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고 은혜에, 하나님 자신의 은혜에 뒀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체험하는 구원이에요. 체험. 이 구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 만화를 잘 보신 분 알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홍해 앞에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갑자기 진영을 바꿉니다. 빠바바바 빰빰빰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쪽으로 가요. 왜 뒤로 갈까요? 뒤로 돌아가란 말일까요? 그렇죠.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아서기 위해서, 디펜스 하기 위해서, 수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못 와. 그쪽은 아직 밤이니까 어둡고 심지어 구름으로 가득하게 해서 아이고 안 보입니다 대장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쪽은 희한해요. 밤인데도 밝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밝히시니까 보이게. 여러분 밤에 바다 가보셨어요? 별이 빛나지 않는 한 밤바다도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바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르시고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전투태세를 취하시는데 뒤로 수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라. 홍해가 갈라져요. 저 끝도 한번 10km 넘어가는 저 바다 끝, 저 끝까지 여기서부터 팍 갈라지는데, 끝까지 갈라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들이 와 하고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최초의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아쿠아리움. 옆에 물벽이 있는데 아까 만화에서 봤잖아요. 아이들이 우와 물고기, 상어, 붕어는 안 사나요? 아무튼 바닷속에 물고기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나갔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작전이 있습니다. 이제는 유인작전.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길을 열어줍니다. 왜요? 들어오라. 들어와. 왜요? 여기서 너희는 끝이다 하기 위해서.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신다고 나와요.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집트군, 애국 군대를 보셔요. 어디에서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혼돈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바닷속을 지나가면서 바퀴가 벗겨져서 난리가 납니다. 어지럽혀서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 바닷속에서 깨닫습니다. 아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자, 도망가자 하는데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다시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바닷물이 다시 덮어져서 그 바다에 다 죽고 살아남은 이집트 군대는 한 명도 없게,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게 다 물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이런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애나 어른이나 다 같이 한 거예요. 우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이런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바다에 가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 위기 상황들, 힘겨운 상황들, 꼭 그 상황을 당해야만 그러면 구원을 경험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인가?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었더라. 모세도 믿었더라. 결국 믿게 하려고 체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체험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그 체험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그분을 내가 믿게 하려고.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누가 믿게 하려고? 저 사람도.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날까요? 당연히 이집트엔 당연히 나겠죠. 그 막강한 군대를 끌고 나갔는데 최강 군대였어요. 그 당대 이집트는. 근데 다 수장됐다더라.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을 이집트 사람도 들었고 또 어디까지 들려갔을까요? 그렇죠. 야, 역시 우리 집사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니까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고 있어요. 라합이 예전에 너희가 그 홍해를 건너고 왔다는 그 이스라엘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신은 없다. 그런 신이 너희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이 소문이 벌써 나중에 저 가나안 땅까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바다를 가르는 체험만 체험입니까?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볼 여러 광야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 체험들 이전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투성이를 걸어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이거죠. 여호와를 변함없이 경외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많은 체험이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그러면 보통 체험 없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체험을 사모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체험을 사모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아시는 분 알을 거예요. 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버라이어티예요. 버라이어티, 인생이. 그걸 아예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좀 풍파야 와라. 우리 청년부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믿음의 파도 타기입니다. 바다에 가보면 한 번씩 보이죠? 파도가 오는데 거기 이만한 판때기 빨래판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쉬 타는 거. 예. 그거 서핑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처음 다 초보야. 우리 같이 한 2시간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재밌겠죠? 예. 파도는 보세요.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휩쓸려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잘 타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파도는 즐겁습니다. 더 큰 파도 없나? 찾아다녀요. 전 세계 서퍼들, 이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좋은 파도를 찾아다니잖아요. 왜? 이제는 이런 시시한 파도는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비슷해요. 좀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러면요, 그래, 파도 와봐라. 이번엔 더 내가 제대로 하면 이겨줄게. 제대로 하면 타줄게. 저는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도 3일간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힘든 파도 때문에 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분리개척하고 난 다음에 올해 제가 얼마 전에 여기가 자꾸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를 찍으니까 여기 담낭에 쓸개에 이런 돌이 발견된 거예요. 찍혀. 그것 때문에 계속 얼마나 아픈지 주기적으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아파서 우리 교회 주치의 최민수 집사님께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큰 병원 가서 여기 가서 좀 이렇게 찍어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찍으러 가는데 이렇게 붙잡고 갔습니다. 찍고 나서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결과를 보러 가는 날도 이렇게 잡고 아파서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성령님, 이 돌띠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사진 찍은 거에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더 커졌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플 거야 하고, 주여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이 체험이 더 많은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또 이 체험을 통해서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초음파 촬영한 결과를 보는데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줬다고 믿어요. 우연히 그래 됐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이거 말고도 저는 여러 치료의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믿겠습니다. 저는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다. 아니,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에 내가 그 못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돌아갔잖아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 체험이 필요했던 도마였어요. 주님이 그날 다음 나타나가지고, 자, 손가락 넣어봐. 자,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남으라고 책망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도마가 체험을 사모했으니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보고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자, 이 말은 보지 못하고도 체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체험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것은 체험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굳이 체험이 없더라도 성경만으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연약해요. 어릴 때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글만 있는 책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저는 만화를 봐야 돼요. 그걸 나쁘게 보지 마세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처음은 봐야 믿어요. 체험해야 돼요. 각자의 버전대로의 체험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사모 안 해서 그렇지. 저처럼 늘 내 생활 속에 오늘은 어떤 체험을 주실래? 근데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누구를? 하나님을.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죽고 나서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 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께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로 돌아갈래가 아니라, 이집트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상태,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믿고 알게 되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